주신 우리 202구역 구역원 일동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202구역 구역원 일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찬양하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문종합교회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남겨진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밑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여기서 또 뵈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무 힘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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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가정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항복하다,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자 너무나도 낯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연인으로서 상대방을 서로 사랑해주며 또는 우정의 사랑으로서 서로 친구가 우애를 깊게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곳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지, 어떻게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무래도 다 부모님이실 겁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면 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래 이제 가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런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향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사랑의 말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항상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1%라도 좀 이해해 줬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부모님의 그 잔소리의 마음에 그 본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전도사님 정말 엄마 아빠 때문에 저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그래 언젠가 너도 철이 들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도 표현하기도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것들로도 비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가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이렇게 딱 접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에 딱 접붙어서 양분을 받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는, 축약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한테 순종해.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너 벌 받고 나한테 순종해야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은 왜 내 영광을 계속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왜 율법이란 것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규칙들을 계속 지키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규칙들에 따라서 이 규칙 잘 지키면 너 잘하고 이 규칙 못 지키면 너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인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의 오해로 이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어떤 것에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긴다, 의지하여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갓난아이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거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처럼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의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의탁에 대한 개념은 그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갓난아이가 사랑하니까 어머니에게 의탁하는 것이겠죠. 우리 가족들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의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9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가 좀 의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나의 사랑에 잠겼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즐겼으면 좋겠다. 그 사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단순한 무조건적인 이제 순종일까요? 나는 창조자이자 왕이기 때문에 넌 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모든 법칙들, 규율들, 그 율법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 규칙을 딱 삼아놓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살면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고 어떤 우리에게 벌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한 어떤 규칙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바람들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지만 저도 참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모님 속 많이 새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좀 그 악리였지만 중학교 때는 계속 부모님이 저 때문에 학교에 이렇게 불려오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도 부모님 속을 좀 썩 이제 좀 아프게 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의 그 잔소리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저에게는 듣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다 사랑의 말들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참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 때 이제 제가 청년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청정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불평을 갖고 있지 마라. 아직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설교단에서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시고는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시고 계시는데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청년들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청년들이 한 명씩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또 저도 갑자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잔소리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음성들이 사랑의 음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좀 딱딱해져 있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다행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은 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잔소리들이 나에게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살갑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탁함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의탁함이 시작되어졌다면 이제 잔소리와 같은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하나님의 그 명령들과 같은 그런 이제 말씀들이 너무나 순종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출신의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과격한 부부이십니다. 평소 이루어지는 어떤 평범한 대화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의 대화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우리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성향이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좀 시간이 지나 보니 우리 부모님도 부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라든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가 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딱 일맥상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엄마 저 컴퓨터 사주세요 하면 너무나 동시에 함께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렇게 의견 안 맞으신 것 같고 성향이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의견이 일맥상통해 있네? 맞아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부시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 안 해도 서로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씀은 사랑의 의탁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곧 내 의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탁의 최종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됐을 때, 그렇게 삶을 지속적으로 이뤄가게 됐을 때 마치 오래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탁의 최종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순종? 뭐 순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인데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랑에 의탁했기에 그 계명이라고 주어진 것들을 내가 삶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내 삶이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 저기 계시니까 나도 저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랑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의탁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보통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져야만 묵상했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1시간 정도 해야지, 또 좀 오랜 시간 좀 해야지, 해야만 내가 이제 묵상했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 기준이 우리를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굉장히 질리고 어렵고 버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는 묵상과 기도는 실패했구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계속 이렇게 지속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잠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과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너무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분 머무는 겁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매일 사순절 묵상 이렇게 7시마다 저도 이미지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요. 그거 보시고 읽고 그냥 이렇게 졸릴지라도 그냥 10분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일 쌓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 느끼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 이 바로 사랑의 의탁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의지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 안 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10분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에 나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실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항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의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바꿔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